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피조물의 야무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명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전체 가구의 약 30%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용산구 또한 그 비율이 높아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식물을 키우는 가구 수 역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의 규모도 무려 2조 원을 넘어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그리고 반려식물 1,700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반려자와 함께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펜락, 반려돌입니다. 돌멩입니다. 현재 반려돌은 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많아지는 추세인데, 인기 아이돌이 SNS에 반려돌을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반려돌을 키우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MZ세대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따로 시간 내어 산책시키거나 밥을 주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고, 무엇보다 정서적인 위로,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답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외에도 진해, 햄스터, 토끼, 새, 거북이, 곤충, 물고기 등등의 수많은 반려동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중에서 어떤 반려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코가 석자라고 지금 우리는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왜 갑자기 바울은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은 본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처럼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피조물까지 덩달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처럼 피조물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 타락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처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이름만 지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관리하던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복락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광은 피조물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의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타락한 피조물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인간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광이 곧 피조물의 영광이요, 인간의 타락이 곧 피조물의 타락이요, 인간의 구원이 곧 피조물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자기들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과 피조물은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하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기에 부족한 지금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인간, 그 두 대상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역시 아직 목표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현재의 구원이 마지막 날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구원의 표징으로서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끈질기게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운명 공동체인 우리 인간과 피조물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서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개나리와 목련 같은 봄꽃이 활짝 열리는 지금 부르기에 딱 좋은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 인간만 있을까요? 아니면 식물과 동물, 아름다운 자연도 있을까요? 천국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면 나와 전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우리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 아름다운 자연도 있을 겁니다. 천국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거나 우리 인간들만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처럼 다양한 색깔, 다양한 무늬, 다양한 종류가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첫 번째, 천국에 반드시 들어와야 할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두 번째, 천국에 반드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 사람이 들어와서 놀라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들어와서 놀란다. 누가 한 말이냐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노예상인 존 뉴턴이 고백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모자란 지금 피조물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피조물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 한가한 사람들입니까? 결코 한가하지 않습니다. 결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지막 종말 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종말의 사건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대우주적 서사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문제를 미시적으로 보면, 작은 관점으로 보면 나 한 사람의 고통과 관련된 사사로운 문제이지만 구원의 문제를 큰 관점으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온 우주의 운명이 달려있는 공공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경영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도 전쟁의 총성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의 문제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제는 그 관심이 나에게서 피조 세계로 옮겨져야 합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나의 탄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피조 세계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관심이 이제는 형제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타인에게, 그리고 피조 세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삶이 어려울수록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십시오. 피조물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구원이 피조물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 자신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몰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리는지, 누가 탄식하며 괴로워하는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